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강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인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돌아가라는 목적이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라라는 그 엄청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왕의 금고에서 가진 모든 재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빼앗았던 성전에 쓰던 모든 기병들, 성전의 기병들을 모조리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비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다 보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뜨리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어린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까마득하게 이루어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일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당시에는 성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계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인데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환상을 보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냐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환상에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한 의도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환상을 열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금 촛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 네 민족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의지할 것, 너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거다. 이 환상을 통해서 너와 내 민족과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환상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상에 대한 결론으로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본문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고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한 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산은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태를 말합니다. 이 사태를 말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방해 때문입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총독에게 그 지역 유대 지역을 통할하고 있는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당시에 고레스 왕을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 됐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조서를 올립니다. 거짓 고소장을 올립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 민족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왕에게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왕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짓 조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이 거짓 고소장을 받고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힌 것입니다. 가능성, 성전 재건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방해물이 부딪히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개인적인 세속적인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명령했던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이 큰 산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나의 은혜로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간 그 처방을 그들 가운데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큰 산을 만났습니다. 큰 산.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이 큰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이성과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만 그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옮길 수 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의 산을 돌파하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큰 산, 큰 문제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디딤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에 만나는 모든 큰 산들은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인생을 살 수 없도록 지치게 만든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큰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은혜를 만났을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그 산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 큰 산을 통해서 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네 앞에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난 그 큰 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큰 산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힘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행하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디딤돌로 삼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은 그 해방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대하고 그리웠던, 간절히 간구했던 성전 건축입니까? 자기들 집 지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큰 산을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런 문제가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다가 큰 산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할 때 만나는 큰 산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큰 산들이나 작은 산들이나 문제들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큰 산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아픈 일도 만나게 되고 쓴 것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되고 시험도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 관계든 가정적인 관계든 모든 만남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큰 산을 만나게 하고 작은 산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된다. 장애물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모세 보시면 모세가 큰 산 만나잖아요. 큰 산을 40년 생활 동안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혜로 홍해를 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만들어요. 언제 갈라집니까? 모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전심으로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큰 산을 성령을 통해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철옹성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는 31 족속의 왕들이 있습니다.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30나라의 족속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지혜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만난 큰 산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의 거룩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기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역자,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의 가장 큰 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이룰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들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딱딱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노래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이 치유하고 취소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간구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의 문제, 예를 들어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될수록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하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지, 사람 바꿀 거라고 환경 바뀔 거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산 앞에서 사람의 산이든지 환경의 산이든지 모든 산 앞에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두 감람나무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저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3절 4절.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하나님은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받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모든 교회를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좀 이따 지우세요. 좀 띄워놓으시라고.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든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든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앞에 오직이란 말을 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란 말을 반드시 써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항상.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변화든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변화, 어떤 열매, 어떤 은혜, 능력, 모든 것은 뭘로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는 그렇게 권능 있게 하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세상의 조롱거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와 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다. 이게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알기를 갈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금요일날 설교 말씀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성령으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성령으로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비록 방해자들이 있었고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더 많아요. 좁은 길 좁은 문 가는데 어떻게 장애물이 없어요? 평탄하게 길 가는 길이 없어요.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장벽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광야로 인도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왜 주님이 광야 40년 돌리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그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은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변해서 디딤돌이 돼요. 성전 건축한 디딤돌이에요. 원수의 방해 공작들이 변해서 그들이 최대 원군이 됩니다. 최대 원군이 돼요. 사탄은 서쪽, 동쪽, 서편의 동쪽 다뜨네와 같은 일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서를 올립니다. 방해 공작을 한 번만 올린 게 아니에요. 계속 올려서 성전 건축이 아주 멈춰질 수 있도록 방해 공작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는 멈추게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란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 못하도록 계속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페르시아 왕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자, 에스라서
6장 6절과 10절 이렇게 내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네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이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계속 조서를 올렸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조서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는데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합니다. 주변 부족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너희들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마라. 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 통치권이 있었거든요. 2번째,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3번째, 왕의 재산,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저들에게 지원해줘서 지속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다 지원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재물들, 그 모든 재물들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줘라. 5번째, 제사 드릴 때마다 왕과 왕자들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말을 이루리란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성도는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난관이나 아픔을 당했다고 함부로 원망하는 입술을 내벌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삶을 포기한다든지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정심으로 성령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산 앞에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인질이든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셔서 성령께서 이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실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